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지 않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예배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연말 이때에도 그 위협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공포의 위협에 쌓여 있고 삶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저희들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둔한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잠잠치 마시고 크게 꾸짖어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 대강절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온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든 고난의 때, 연단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다시 세우시고 꿰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심으로 다시금 웃고 즐기며 춤추고 노래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동인교회가 참으로 순금과 같이 새롭게 단련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구령열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손잡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통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앞에 드릴 열매는 적지만은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이제 내년도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일꾼을 세워주실 때에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직분 맡아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고3 수험생들 어렵지만 수능고사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소굴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입시의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모두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서 내년에는 더 넓은 곳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아름다운 꿈들을 잘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참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더디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삶에 지친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집중하여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범사에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귀한 장로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도 대강절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주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또 전환을 했습니다. 오전 11시 이전에 예배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예배 영상 보내드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꼭 예배 영상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방역수칙 지키면서 계속 모이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6시에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항전직 재직 중심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재직회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 정관재정, 원로장로 추대 이런 것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일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위원회가 우리 다음 주일 재직회 공동회 마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위원장, 안수집사 회장, 권사 회장, 교육부 총무, 찬양대 대장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각 기관 부서 봉사자들 매년 모집하는데 자꾸 헌신자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또 귀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요람에 필요한 자료들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거, 남성교회 여전도회 자치기관 봉사기관 임원 명단과 회원 명단들, 또 교체하기 원하는 사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씀 묵상제 정기구독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것까지 다 하셔서 이제는 말씀 묵상 큐티하면서 또 말씀 중심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그 전화로 신청하시면서 전주동인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할인 가격으로 그렇게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김현호 성도 양민아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여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견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과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마음에는 평안,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 손에는 나눔이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백만수 장로님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대강절 우리 기간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또 알고 고백하고 또 행할 수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멋지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주보에도 계속 악보를 실어드리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앞부분은 고백이고요,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한다. 그러면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PPT 띄워보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조그만 소리로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그 가정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앞에 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화면을 보시면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마리아죠. 우리가 요셉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그 형제, 남자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동생들이죠. 동생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이름은 기록이 안 됐는데 최소 한 명 이상의 여동생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도 목수라고 이야기하죠. 그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그 가업을 이어서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던 것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와서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 예전에 알던 예수가 아닙니다. 너무 의아해하고
너무 황당해하면서 아니 그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계속 있었고 우리와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동생 가운데 야고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는 이름 순으로 볼 때 예수님 바로 아랫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그래서 야고보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가정에서 같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가업을 위해서 목수일을 하면서 또 생업을 책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것이, 출가한 거지.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들어 갖고 두목 행세를 하는 그런 형국이지요. 그런데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동생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그런 형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갖고 묶어가지고 격리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가문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면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야고보의 눈에도 정말 미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문제는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인데 이미 수태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이해했지만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가다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30년 이후에 가정을 떠나서 활동하는 그 공생애의 삶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모습들, 동생들에게는 정말 가정을 떠나고 생업을 벌인 무책임한 그런 형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누구에게 이제는 기별을 넣었죠. 만나고 싶다고.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육신의 가족들을 지금 무시하고 정을 끊겠다는 그런 말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야고보는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섭섭했던가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형님, 책임감 없는 형님, 가족들을 무시하는 섭섭한 형님, 이것이 동생 야고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서에 나오는 야고보의 행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야고보는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형이 집을 나간 형이 3년 만에 붙잡혀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야고보는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동생 야고보가 형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야고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의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창립 교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그들의 가슴속에 불붙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적인 소식을 거리에 나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공회에 잡혀서 핍박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도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한 후반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14년 후에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속에 있는 것인데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기둥같이 사람들이 기둥같이 생각하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년 후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 있었다.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폭풍 성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부쩍부쩍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막 폭풍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집 뛰쳐나간 형을 이해할 수도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 공생에 3년 지나고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을 지키고 초대교회 창립 교인이 되고 14년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변화합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우리 속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들이 있고 성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도 없고 익숙함에 빠져 있고 열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할을 하도록 늘 긍정적인 마음을 불어넣고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무언가 주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는 무서운 것입니다.
정체는 퇴보랑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은 정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또 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새롭고 뜨겁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될 때 자신도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성장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과 삶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와 놀라운 성장이 나타나는 우리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섭섭하고 또 분노하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형님에서 이제 주님으로 바뀐 이후에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죠.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살필 수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 있는 이야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리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세 명의 지도자를 소개했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이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사도고,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사도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베드로도 계속 돌아다니죠. 요한도 마찬가지. 그들은 가슴속에 불을 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지켰냐면 야고보가 지킨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통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을 아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야고보도 율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일꾼들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방의 교회가 그 일을 뒤에서 묵묵히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을 아우르고 또 선교하는 교회 그런 모습들이 유지되도록 교회가 세워지면 일꾼들을 보내고 또 지원하고 기도 제목 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교류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가 신앙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는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못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그 어떤 것보다도 같이 우선에 두지 않고 저 뒷구녕에 넣어가지고 언제든지 일만 생기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해 줄 때 공동체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실의 자리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또 우리 평생 해왔던 우리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같이 새벽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공동체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한 것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맡았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고 지켜야 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본인의 신앙도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리들을 잘 지키면서 공동체가 뜨거운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일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의 자리를 잘 지켜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의 자리를 잘 지켜서 공동체를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근 2년에 가까운 복음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아직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 퍼뜨리니까 성도들이 막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본인들이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추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도 헷갈리고 이거 뭐 해결을 봐야겠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전히 야고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열렸죠. 예루살렘 사도회의라, 이게 일이 첫 번째 사도회의입니다.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도 봤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는 편을 들습니다. 회의가 계속 공방이 오고 가다가 결론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 이 결론을 누가 짓냐면 야고보가 짓는 것인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베드로의 주장이 선지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형제 베드로가 한 말이 맞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그렇게 먼저 베드로의 주장을 그렇게 세워놓고요.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렇죠? 바울의 주장, 베드로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막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20절, 2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래도 이방인들 그냥 놔둘 수 없다. 4가지 율법은 그들도 꼭 지키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권면하자.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것, 이것만은 꼭 지키도록 하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못 박아놓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4가지 정결 예식, 율법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매번 강조하는 이 4가지는 이방인들도 지키게 하자. 이렇게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이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뜻을 받아서 4가지 것들을 추가로 추가시키면서 그들의 마음도 달래고 공동체가 갈라지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화합하는 모습들을 만들었죠. 그 야고보는
공동체의 화합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요, 심각한 일입니다. 신학자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 정도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화합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고보는 그것을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화합하는 모습을 갖도록 그가 잘 조율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가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고보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또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화합되게 함을 통해서 자리를 잘 지키고 화합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목을 이루도록 노력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사람들을 아껴주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뒤에서 응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공동체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대강절 기간에 꼭 찾으시고 실천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동인의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런 것도 찾아서 실천하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동생 야고보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